함께 예배드리니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자리에 온 것 잘한 일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하는 성도 됩시다.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하는 성광교회 이룹시다. 여러분, 제가 이제 하나 좀 공약을 하는데요. 우리 이제 갈렙 회원들 중에 100세까지 이 성가대를 쓰게 되면 우리 교회 큰 잔치를 할 겁니다. 아마 정말 여무업이 떠들썩할 정도로 우리 크게 잔치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갈렙 찬양대는 100세까지 거뜬히 성가대로 하나님 앞에 찬양 돌리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노년의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셉이 보기에 야곱은,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만난 이후에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는 그런 마음과 함께 요셉이 볼 때 야곱이 죽음을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특별한 부탁을 합니다. 우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이 자신의 아들들이 이 아버지 야곱의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 하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애국 왕 바로 앞에 인도하여서 애국 왕을 축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쉽게 이제 이렇게 야곱이 바로 왕 앞에 가서 축복 기도했구나, 그렇게 우리가 쉽게 아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애국 왕은 대단한 왕입니다. 그와 같이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이고 또 그 애국의 왕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는 바로 왕에게 요셉이 왕에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축복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그것을 알고 요셉의 아버지를 야곱을 초청하고 그 야곱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요셉이 이렇게 한 것은 이 아버지 야곱이 비는 이 축복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믿고 있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때가 이때인 줄 알고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이 손자들을 축복할 때에 이해하기 어려운 실수를 하게 됩니다. 먼저 13절에 보면요, 우리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을 므낫세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껴로 그에게 가까이 나가매. 자, 이 말은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지금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운 것을 감안해서 요셉의 큰아들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팔 앞으로 데려갑니다. 가까이 데려가고, 그리고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팔 앞으로 데려갑니다. 여러분, 이 이유는 그 당시에는 이 오른손이 축복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손을 얹고 기도할 때는 반드시 장자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오른손을 얹어서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그것을 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위해서 아예 큰아들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팔 가까이에 밑에 데려가서 손을 얹게 하고, 또 둘째 아들 에브라임은 아버지 야곱의 왼손을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까이 데려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14절에 보니까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야곱을 말합니다. 야곱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누구의 머리에 얹었다고요?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하면 뭡니까? 가까이 왔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팔을 올려서 므낫세를 오른팔에 순서대로 장자니까 손을 얹고, 왼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손을 얹고 그렇게 축복을 하면 누구나 봐도 그냥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오늘 본문을 보면 팔을 어떻게 했다고요? 엇바꾸어서. 여러분, 이렇게가 쉬운데 나이 든 사람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어려운 경우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팔을 엇바꾸어서 요셉의 장자 므낫세의 머리에는 야곱의 왼손을 얹게 되고, 또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는 야곱의 오른손을 얹게 됩니다. 이런 아버지 야곱의 행동은 요셉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왜 이러시냐? 나의 큰아들은 므낫세인데 아버지가 기도하기 편하게 그 오른손으로 데려갔는데 불구하고 왜 힘들게 엇바꾸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요셉이 이제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오니 오른손을 그리 머리 위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러니까 이렇게 엇바꾸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 요셉의 마음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아버지 지금 천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이렇게 가까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시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야곱에게, 아버지요 그리 하지 마세요. 나의 장자는 므낫세, 다시 말해서 아버지 앞에 있는 오른쪽 팔에 앞에 있는 그 아들이, 그 손자가 나의 큰아들입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엇바꾸어서 이렇게 잘못된 축복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올바르게 축복해 주기를 아버지 야곱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 요셉의 요청을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실수했구나, 잘못된 거 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고 요셉의 두 아들을 위한 엇갈린 축복을 계속했습니다. 이런 야곱의 이런 모습은 요셉은 물론이요, 이 요셉의 큰아들 므낫세의 마음을 매우 불편하게 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자기가 요셉의 장자인데 이 할아버지께서 장자인 나를 놔두고 동생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손자 므낫세의 마음도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둘째 아들 에브라임도 불편합니다. 우리둥절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왜 이렇게 하는지를, 또 옆에서 아버지가 요셉이 불편해하고 있고 또 형을 분명히 의식했을 것이라. 누가 봐도 야곱의 이런 모습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누가 봐도 나이 많이 들은 야곱이 손자들에게 지금 실수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야곱의 이런 모습은 야곱이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한 행동인가, 아니면 정말 나이가 들어서 야곱이 실수를 한 행동이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절대로 야곱의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하는 야곱의 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민족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들 요셉의 이 지적에 야곱은 말하면 나도 안다는 거예요. 지금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내가 또 의긋대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나도 안다는 겁니다. 그걸 거듭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야곱 자신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요셉의 장자와 차남을 구별하지 못해서 이런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결국 사람의 앞길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은 그 누구도 막거나 변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 사람들의 앞길을 주관하시는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장자 므낫세가 장자의 축복을 받고 장자의 복을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런 아버지의 야곱의 행동을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이는 요셉이 하나님의 복을 구하면서, 복은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복을 구하면서도 아버지로서, 육신의 아버지로서 요셉 자신의 생각, 다시 말해서 이 요셉의 의지대로, 요셉 자신의 계획대로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해 줄 것을 기대했다는 겁니다. 결국 요셉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고 부모의 의지를 가지고 부모의 마음으로만 가지고 이 야곱의 행동이 못마땅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될 사실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우리 부모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의 미래는 하나님의 계획과 이끄심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아비나 어미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만일 우리 자녀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같은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요셉처럼 장자를 고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특별히 이제 유교 문화도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과 같이 장자 또 아들에 대한 아주 특별한 애정과 애착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젊은 부모들은 그렇지 않는데 우리 갈렙 성가대에 있는 이 세대들은 이 장자, 큰아들, 딸보다도 아들, 그것도 큰아들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애착이 있다. 이런 이 부모들의 이런 생각으로 말미암아 또 부모들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다른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아파한다는 사실을 부모들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도 과거에 전통적인 유교에 따라서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어머니는 큰아들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그는 김강혜 양에는 큰 뭐 축복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큰아들과 무조건 큰아들과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다른 둘째, 셋째 아들보다는 큰 손주가 우리 어머니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애착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용돈을 줘도, 돈을 줘도 아들 손자들과 딸 손녀들을 구분합니다. 아무리 딸이 대학생이라도 아들 손자가 아무리 어려도 유치원에 다녀도 아들 손자를, 유치원 다니는 아들을 10만 원 준다고 하면 대학생 딸 손녀는 5만 원 줍니다. 자,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딸들과 우리 조카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이제 이해도 안 되지만 그냥 인정하고 맙니다. 그런데 왜 이제 부모들이 이제 과거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장자는, 아들은 집안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모셔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불신자들 경우에는 부모와 조상의 제사를 큰아들이, 장자가 지내준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미뤄오는 습관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큰 장자와 특별히 아들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특별한 애착과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혹시 우리들 가운데 이런 생각들이 있다면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것은 이 장자, 큰아들에게도 이런 생각들은 부담이 되고 다른 형제들과 딸들에게도 갈등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믿는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욕심, 앞선 계획들이 있다는 겁니다. 각 자녀들이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부모 자신들의 생각과 계획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 부모들이 자녀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도 고집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닌데 옛날에는 참 믿음이 있는 우리 부모들이 또 아들을 많이 원했고 그래서 딸을 계속 이렇게 놓다 보면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줘야 되는 그것이 이제 며느리의 이 큰 도리고 책임이라는 그런 막중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만약에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한나와 같이 그런 서원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키우면서 계속 너는 내가